할렐루야. 우리 특송의 가사처럼 인사하실 때 가서 제자 삼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너무 길었죠? 그냥 쉽게 가서 제자 삼읍시다. 네, 혹시 너나 가라 이런 분 없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양육위원회 헌신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단어들, 특별히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 이제 여기에 양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영역이 굉장히 좀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양육은 교육 그 이상의 영역들, 더 이상의 사역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저희 집에는 아까 우리 16개월 얘기하셨는데 저희 집에는 지금 23개월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밥 먹을 때 우리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유아부에서 가르쳐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팍 부딪힙니다. 이러면서 이럽니다. 유아부에서 고함 소리를 가르쳐 줬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하자 그러면 하면서 손을 딱 모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한참 기도하고 눈 떠 보면은 계속 우리를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죠. 손을 모으는 것까지가 이 아이가 받은 교육이죠. 아직은 그 이상의 영역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도 안 되어져 있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의 교육이 손을 모으는 것까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교육이라면 이제 양육은 이제 그 아이가 더 자라면서 소위 말하는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게 아마 양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면 양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성장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교육이라는 단어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양육은 우리가 표현한 단어 중에서 성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저희 모든 사고와 판단의 능력들이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인적인 성장, 전인적인 자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육의 양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간증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양육도 분명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물리적인 그런 양육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제 어린 그 신자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접하는 그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그들을 돌보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육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상대적인 목표치가 다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최종치는 모두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양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최종 목표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느 분량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행하는 교육과 양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근데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 4장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아마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로 보여주시는 이 본문이 바로 이 4장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교육과 양육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람들을 키우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세우셨는가? 바로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중에서도 정확하게 단어를 몇 개 뽑으라고 한다면 19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어쩌면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을 택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양육의 목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언을 들은 제자들,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다 이해했을까? 사실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어부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더 고기 잘 잡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려나 보다, 나를 이것 통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에 그냥 혹해서 예수님의 그 특별함과 그 신비함에 혹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표와 그 예수님의 의미들을 분명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는지 우리는 분명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선포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양육의 과정들, 또 양육의 사역의 중요한 그 핵심들을, 포인트들을 조금 더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르셨다라는 거죠. 부르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육은 부르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양육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양육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육의 사역에서 그 가장 첫 번째는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사역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로 그들을 부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선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어원에서부터 알듯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는 공통의 소명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른 이유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외쳐야 되는 그러한 부름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모두는, 양육자들은 자기의 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은 부름의 사역으로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름은요, 부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무것도 몰랐던 어부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20절과 22절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냥 고기만 잡던 촌구석에서 있던 바로 그런 작은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요,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미련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르심의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자들, 교육자들 여전히 이 부르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부르는 자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양육자라면,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명은 역시 부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에게 만나는 여러분 가족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십시오.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의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이 우리 양육자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가장 첫 번째 덕목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세우심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선포이시죠. 어쩌면 이 사역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양육자들, 또 양육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는 사역이 아닐까,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어부들이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많은 시간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서 세워지도록, 제자가 되도록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아마 아까 우리 허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그런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새신자들이 각각의 수준에서 원하는 목표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프로그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열심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움의 사역들, 제자가 되게 하는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때로는 제자들을 따로 모으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참 마지막은 씁쓸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새벽에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잘 못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 정말 부족했을까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마지막에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인간의 노력과 그 수고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비참한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했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양육을 했는데, 열심히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만나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얼르고 달래면서, 때로는 교회 안 나온다고 할 때 살살 달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내가 수고하고 섬겨서 그 사람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험들 혹시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의미는 사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양육의 사역,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 성장하는 이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그들의 변화가, 내 삶은 물론이요 피양육자의 삶이 변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기도할 때 그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양육자의 중보는 결국 피양육자는 물론이요 자신도 변화되어지는,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귀하고 놀라운 열매들, 온전한 세워짐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집사님이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성경을 여러분 왜 배워야 합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진리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도 좋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를 통하고 열심히 수고와 선교와 봉사를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경작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 모든 우리의 행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그릇이 잘 만들어지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그릇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은 다 흘러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또 우리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못한 채 은혜를 받았다.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간다고 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신비주의 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는 믿음의 구조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영향인지 어떠한 사건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패망케 되어지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패망하게 된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자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본 길을 닦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부름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더 사명이 붙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가서 제자 삼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세우는 양육자의 사명에다가 이제 양육자의 또 한 가지 사명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잘 키워서 잘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을 잘 키워서 여기서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품 안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자식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내 영적 자식들도 내가 키우고 내가 양육시켜서 그들이 필요한 자리에, 그들이 서야 할 자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 양육자가 가지는 세 번째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를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 바로 어부가 고기가 사는 바다에 나가는 것처럼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처음 부를 때부터 너희는 다시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더 잘 낚을 수 있도록, 사람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로 하여금 준비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셨고 예수님의 의지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준비시키시고 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떠나보내는, 세상 가운데 다시금 그 받은 은혜를 품고 성령의 은혜를 품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보낼까요? 세상 가운데 사람을 낚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요, 그 세상에서 사람을 낚기 위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분명 임하여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서 보면은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들의 힘으로 일으킨 것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으로 일으킨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 선포의 능력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1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참된 믿음을 찾아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처음 가져야 한다고 했던 그 부르심의 사역을 이 두 사람이 다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부름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또다시 새로운 부름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름과 세움과 보냄의 사역은 한 차례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리하여 교회가 왕성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역 가운데 양육자들의 모든 의무와 책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양육위원회는 우리 새가족부가 굉장히 많은 또 우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실 때,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새로운 사람들, 어린 사람들, 어린 영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을 섬기는 것으로 끝납니다가 아니라 그들을 잘 세우고 나중에 그들을 다시금 보낼 수 있는 것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지금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가르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섬기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가지는 우리 모든 양육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양육자들이 가져야 되는 조금 더 두어 가지의 또 다른 시선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세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양육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각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나의 수고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거기에 나의 희생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거기에 나의 헌신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제일 우선으로 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나와 피양육자에게 주어지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입지도 못한 은혜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참 좋은 게 있는데요, 말로는 표현 못하겠고요, 뭔지 몰라도 하여튼 있어요, 무조건 믿어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 여러분이 경험한 은혜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표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코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어떤 실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양육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합니다. 대가 없이, 책임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농부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많은 땀을 흘립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양육자들 역시 더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양육자들의 수고와 양육자들의 기도와 양육자들의 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는 은혜만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아래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수고하는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라면 부모로서 수고와 부모로서의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씁쓸한 말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었죠.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난답니다. 날 수가 없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재정과 또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정보력과 많은 노력들을 투자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들에 나온 학생들의 그 평균 학원 다니는 시간인지 투자 시간들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더 섬겨주시고,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고 또한 보내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교회에 그만큼 좋은 양육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양육자가 되면, 우리가 좋은 양육자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보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이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렇게 돕고 그렇게 양육한다면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양육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양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람들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세우며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더욱더 세우고 또 그렇게 길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기를 소원합니다.